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형통입니다. 자, 우리 새해 첫 예배인데 옆에 분들하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4층에도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3층에도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막힘이 없다, 이런 뜻인데, 세상에서 쓰는 형통과 교회에서 쓰는 형통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막힘이 없다고요. 교회에서 쓰는 형통은 뭐냐면 막혀도 열린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막힌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들 보면 이런저런 막힌 문제들,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발목 잡고 놔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근심 걱정들 참 우리 앞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왜 그렇게도 어려운 게 많은지요. 한 곡에 넘어가면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써서 그거 넘어가면 또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어떨 때는 벼랑 끝으로 한없는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혀 있어서 사방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런 정말 난감할 뿐만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자꾸 다가와요. 하나를 물리치면 또 하나가, 정말 반갑지 않는 손님이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그렇게 성큼성큼 찾아올 때는요,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네, 앞을 보세요. 경주 최씨 중에 이 집은 만석군 부자입니다. 경주 최씨가 만석군 부자인데 12대 동안 300년 동안 이 만석군의 부자를 지켜나갔어요.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다고요? 3대를 못 간다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어떻게 최씨 부자가 12대 300년을 지켰는가? 그 집안에는 내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살아갈 때 12대 300년 동안 부자를 지켜왔어요. 성도들도 보면요, 한때는 잘 살았는데 한 대를 못 가서 그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나도 잘 살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희들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잘 살았는데 한 대를 못 가고 참혹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주 최씨 집안은 드라마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드라마로도 나왔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왔는데, 그 원칙 6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이들이 지켜온 원칙은,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보잖아요. 과거에 합격을 해도 진사벼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절대로 아무리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도 진사 이상의 벼슬은 갖지 말아라. 더 높은 벼슬을 탐하게 되면 내가 오염되게 되고 또
불법 편법 쓰게 되니까 절대로 진사 이상 벼슬은 갖지 말아라. 12대째 진사 벼슬 이상은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재산은 만석 이상은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재산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긁어 모으기 시작하면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월세방 살다가 제발 전세방 살았으면, 그러다 전셋집 이사 가면 그걸로 만족합니까? 내 집 가졌으면, 내 집 갖고 나면 그걸로 만족합니까? 화장실 2개짜리 살았으면, 화장실 2개 살면 그걸로 만족합니까? 손님방 하나 있었으면, 손주들 오면 놀이방 하나 있었으면 참청 크고 좋은 걸 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석 이상은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이상이 되거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줘라. 욕심 부리면 망한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거든 어떤 손님이든 후하게 대접을 해라. 모르는 사람이라고 건성건성하지 말고 어떤 손님이든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후하게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해라. 네 번째입니다. 절대 흉년의 때에는 땅 사지 말아라. 왜냐하면 흉년이 되면 살기 어려운 사람은 땅도 팔고 집도 팝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땅을 사고 집을 사면 싼 값으로 삽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의 것 뺏어서 내 재산 늘리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흉년의 때에는 땅 사지 말고 집도 사지 말아라.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 동안은 무명 옷을 입혀라. 왜? 부잣집이니까. 들어오자마자 호강하기 시작하면 콧대가 높아지고 귀한 줄 모르니까 3년 동안은 무명 옷을 입히며 집안 내력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야 재산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해라. 행여나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여기저기 굶어 죽어 가거들랑 창고 문 열어서 먹을 건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이웃과 나눠 먹으란 얘기입니다. 이 원칙 6가지를 경주 최씨 부자들이 지켜나갈 때 12대 동안 300년 동안 그들은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않는 원칙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을 갖다 놔도 지킬 때 그게 유익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키지 않고 많이 알고만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알든 한 단어를 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면 지키는 만큼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여러분이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죽은 믿음이에요. 의미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절을 알더라도 한마디를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그 말씀에서는 싹이 날 것이고 꽃도 필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형통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막혀도 열리는 게 형통입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도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으시면 열려지는 게 형통입니다. 세상에는 불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함의 복을 누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요셉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야곱이 큰 부자입니다. 자식도 아들이 12입니다.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나 몰라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날마다 야곱이 끼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볼 때 이 요셉이 눈에 가시오. 자기들은 맨날 들에 나가서 짐승 몰고 나가서 짐승들 먹이고 키우고 농사 짓고 하는데, 요셉은 채색 옷술이 긴 거 입고 아버지 곁에서 호의호식하는 거 볼 때에 형들이 불타고 나지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자 형들이 폭발을 합니다. 저놈의 자식 우리가 한번 죽여보자.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이 주신 꿈 얘기를 할 때 형들이 그래 너 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면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말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지는 않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어느 날 아버지 곁에서 많은 종들에게 도련님 도련님 소리 듣고 말만 떨어지면 와서 물도 떠다 바치고 밥도 갖다가 차려놓고 뭐든지 다 해주는 집에서 종의 옷을 입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생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으로 신분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곤두박질 칩니다. 저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들과 상담도 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고 제 앞에 와서 펑펑 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새 집 지으려면 헌 집은 무너뜨려야 돼. 새 옷 입으려면 헌 옷은 벗어야 돼. 때로는 하나님이 헌 옷을 벗기기 위하여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더 좋은 새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옷을 입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데 못된 안주인 잘못 만나서 억울한 누명 쓰고 종의 옷마저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어요.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요셉의 신앙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을 지켰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낼 때 죄수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명예도 뺏기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산산조각 나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바라보세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함의 삶을 사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내려간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숙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위기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다가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나 따라와봐야 너희들 소용없어. 나는 재산도 없고 너희들에겐 자식도 없고 너희에겐 남편도 없는데 시집간 지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으니 젊잖아요. 이 젊은 나이에 나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해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어떡합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엔 끝까지 가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자리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위기의 때에 선택을 잘못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게도 위기가 왔었잖아요. 아내가 사고가 나고 8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회를 포기하려고 덕적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돼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만약에 덕적도 갔더라면 아직도 저는 거기 섬에서 낚시나고 살 거예요 아마. 그럼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거 좋아하니까 낚시나고 고기나 잡고 아마 어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온다고 해서 함부로 내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위기의 때에 나는 죽어도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신앙을 가진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함부로 선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위기가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에요.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합니까? 회개치 않아서 망합니까? 예,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요. 어떤 데 가면 죄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회개치 않아서 망하는 걸 알 정도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 짓습니다. 작년 한 해도 참 많이 죄를 지었어요. 올 한 해도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죄 많이 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거들랑 이성전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엎드려 너의 입으로 죄를 지은 네 입으로 네 죄를 토설하여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흰눈 같고 양털 같게 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회개치 않아서 망해. 가장 악랄하고 못된 죄를 지은 죄인이 다윗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데려다가 하룻밤 잤어요. 임신을 했어.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살해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아요. 왜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이 다윗은 변명 안 합니다. 구차하게 변명 늘어놓지 않아요. 하나님,
그 여자가 왜 하필이면 내 궁궐 옥상에서 보이는 마당에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거기서 목욕을 합니까? 그 여자가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나단을 통하여 그 죄가 드러날 때 그날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눈물로 벽엔잎을 적시며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죄는 언제나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두터운 장벽을 쌓아 나갑니다. 마치 저 휴전선처럼 넘을 수 없는 철의 장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어떤 장벽도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그 어떤 것도 허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하나님의 눈도 피한 줄로 알면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우리의 대화도 그분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도 속여서는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죄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어서는 안 될 가장 못된 죄 두 가지를 지은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 그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신명기 뒤에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절부터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가 속으로 많이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너 겁내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너희 백성들에게 준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되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만난다고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서 교회를 갈까 말까, 예수를 믿을까 말까, 신앙생활 할까 말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케 되리라. 그 일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을 또 보세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제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오면 너도 아니오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면 너도 예가 돼야 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해. 그러면 너는 형통할 거야.
사람들이 성공을 부러워해서요,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월등히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만 지켜.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대요. 부자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7가지 습관, 내가 그 습관 7가지 다 지켜도 안 되면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홍수가 나서 강둑에 물이 흘러넘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이건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가요. 믿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갔더니 그들의 발이 강물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이 강물을 멈춰서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돌아라. 하루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나서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 때에는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근데 믿고 아멘하고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나자 제사장들이 양으로 만든 뿔나팔을 뿌 하고 불어댈 때 소리를 질렀더니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할 때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제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흔드는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교회 와서도요 시험 당해요. 교회 와서도 시험 당해요. 예배 중에도 시험이 와요. 오늘 목사님 저거 나보고 아주 작정하고 하는 설교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우상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 너 우리 저주하냐? 너 우리 망하라고 저주하냐?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무릎 꿇어 회개할 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돼요? 회복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것처럼 팍 찌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가 작정하고 오늘 전양반 말씀으로 나를 치네, 이럴 정도로 여러분이 아주 듣기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사정은 모르지만 누가 아느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찌르십니까? 회복시켜 주려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그런데 그럴 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날마다 휘청거려. 오른쪽으로 바람 불면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왼쪽으로 바람 불면 왼쪽으로 흔들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그러면 내가 너의 발걸음을 너와 함께하여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살지? 직장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이 안에 살아가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한 가지만 해.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꼭 붙들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결단하세요. 한 가지만 결심하세요. 하나님, 제가 올 한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여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의 막힌 삶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꽁꽁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